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지륵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변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인류는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때 인간들은 과연 무엇을 추구했을까? 크게 번성했을 때 무엇을 추구했을까? 하나님은 홍수 후에도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여전히 복을 주셨습니다. 10장의 야벳, 셈, 함의 족속의 그 번성을 통해 잘 나타났죠. 그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번성의 시기에 어떤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일까요? 1, 2절을 보십시오.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무슨 뜻? 서로 말을 통하니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언어가 지금 영어도 있고 불어도 있고 독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한국어도 있고 태국어도 있고 많이 해서 우리가 사실 통역이 필요한데 원래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그리고 언어하고 말이 통하니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말이 돼야죠. 이게 말이. 들려야죠. 그래야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영화는 그 미국인을 보면 피하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서로 말이 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또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신할은 어떤 곳일까요? 바벨론 평지였습니다. 유프라데 티그리스 강사에 펼쳐진 아주 비옥한 아주 그냥 기름진 땅이었다는 말이죠. 그곳에서 바벨론의 문화가 번영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복 주셨죠? 언어가 하나 되죠? 살기 좋은 땅을 주셨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어가 하나 되고 우리가 이렇게 또 좋은 곳에서 살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서로 도손도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이 축복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3절 4절에 그들은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게 됐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벽돌은요. 바벨론이 벽돌 제조업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견고히 구워서 돌을 대신하면서 역청, 이거는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흙을 대신해서 탑을 만들자. 뭔가를 건설하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탑을 높게 세워보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성읍과, 그러니까 도시란 말이죠. 도시와 탑을 건설하자. 겉보기에는 뭔가 좋아 보이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탑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그 탑이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이게 뭐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자. 하나님만 하늘 꼭대기에 있냐?
우리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높이고 우리 이름 높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교만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명예요.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명예를 쌓는 것이요, 자신들이 무언가를 이루려는 교만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을 쌓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명예를 쌓지 않아요? 사실 우리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아마 홍수 사건이 마음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은 싫어서일까요? 왜 흩어짐을 면하자?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뭔가를 이루려고, 뭔가를 이루는 건 좋은데 똘똘 뭉쳐서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바벨탑을 위해서 누가 중심이 됐을까? 이건 니므롯이었을 것이다. 니므롯.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니므롯은 신생 장사였어요. 아주 특이했던 사람 같아요. 굉장히 영웅공을처럼 아주 강하고 정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을 잡았어요. 더 나를 섬겨,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리 바벨탑 쌓자. 나를 중심에서 모여.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나는 이렇게 힘이 세. 누가 나를 당할 쏘냐. 너희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두렵지? 나를 따르면 내가 다 무찔러주고 내가 다 너희들 편하게 살게 해줄게. 나를 통해 모여. 단 바벨탑 쌓으면서 나를 왕으로 모셔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니므롯의 나라는 신할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신할 땅. 좋은 곳에서. 여러분, 살기 좋은 곳. 가만히 역사를 보세요. 지금도 보세요. 살기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냅니까? 죄만 짓습니다. 향락에 빠집니다. 술, 담배, 여자, 그리고 마약. 살기 좋은 곳에서 더 그렇게 해요. 신할 땅같이 좋은 곳을 주셨는데 니므롯을 왕으로 삼아서 우리 다 같이 여기서 띵까띵까 지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므롯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힘을 앞세워서 인류를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상징은 바로 바벨탑, 바벨, 혼잡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는 학자들은 바벨론 지역에 아마 지구라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아마 7층 건물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러면서 그 정상에는 신전제물 바치는 곳이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탑 둘레를 통해서 이렇게 꼭대기로 올라가는 통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그림 같은 데서 자주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홍수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셔요. 아니, 지금도 그러셔요. 그러면은 이 축복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서로 오손도손 살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사랑, 섬김, 남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 그리고 도와줌, 나눔, 이런 단어가 들으면 그냥 시덥지 않고 그냥 아주 그냥 몸이 근질근질해지고, 그게 다 뭐야, 이러면서 사람들은 그런 심령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완벽한 조건 속에서 그렇게 살면 좋은데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시시해 보이는 거죠.
그런 거를 버리고 힘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 내 명예를 높이려고 했었던 것.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인간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면은 이건 멸망하고 맙니다.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죠. 또 서로 힘이 놀리니까 매일 싸워요, 매일. 서로.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냥 자멸해요. 서로 싸우다 죽는다고요. 지금도 핵을 만들고 덕센 핵을 만들고 그러다가 지금 있는데 이게 터지면 지구가 날아간대요. 네가 만들어서 나는 더 만든다. 네가 만들어서 나는 더. 그런 경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결국 그러다 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5절 7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바벨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 강림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막지. 그걸 가만둡니까? 3살 먹은 어린애가 바닷가로 들어가서 자꾸 들어가면 또 쓸려 죽은데 그걸 내비두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가서 막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7절에 자 우리가, 이건 문학적이에요. 자 우리가, 앞서서도 그 사람들이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자 성읍을 건설하여 그랬잖아요. 그것과 대조되게 하나님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자 우리가 내려가서 살려주려고 내려가시는 거죠. 그게 아주 잘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요 11절에서 19절은 엄청난 문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워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귀중한 본문입니다. 성경이 다 귀중하지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흩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흩으신 거예요. 잘하면 왜 흩으셔요? 더 잘하라고 하시지. 8절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음이 강조가 되죠. 왜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셨을까요? 흩으셨다는 것을. 바벨이라는 것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에 바벨탑을 만들어도 그것이 흩으심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의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바벨탑.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고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으면 망한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힘과 권력과 명예, 돈, 교만함, 자신을 높임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 결국 다른 바벨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망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좀 이 거룩한 주일에 조금 이렇게 무거운 주제를 말씀하셔서 죄송하지만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 역설적으로 살려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힘과 그리고 권력과 그리고 돈과 교만함으로 내 명예를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바벨탑을 쌓게 되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제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장요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요, 먼저 선교사님이 되시기 전에 재벌그룹의 기획실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회장님하고 아주 친하면서 회장님의 두터운 신임, 회장님의 모든 걸 맡기기 때문에 큰 그룹의 기획실장이시니 얼마나 높은 직책,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세를 누렸습니다.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말 한마디면 다 됐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니무롯처럼. 다 내 밑에 와. 내가 도와줄게.
내 말 안 들어? 끝내. 죽어. 내 말 잘 들어. 잘해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서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신만의 대단하다 생각하고 벽돌을 구워서 역청을 바르면서 자신만의 바벨탑 쌓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믿음 생활 안 해요. 날마다 술로 살았거든요. 술 대접할 거 아니에요. 좀 잘 봐주세요. 실장님 잘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술 대접 받고 돈 받고 이러니까요.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다 하신다고. 왜 그때 또 하나님 갖다 붙여? 하나님도 다 하셔. 이러면서 교회를 잘 안 가고 거의 안 가고 액세서리로 술, 담배 이런 것으로 향락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 돈이 있으니까 뭐 건강 좋은 의사 쓰고 좋은 약 먹고 이러면 또 금방 회복되니까 뭐 무서울 게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러다 망하죠. 이러다 망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망하니까. 그래 흩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흩으셨냐? 갑자기 뭐 결제하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팍 쓰러졌어요.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고 잠도 못 자고 날마다 그렇게 건강한 몸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니까는 점점 악화되다 보니 자기의 건강이 나빠진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내다가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코마,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 잘 나가던 사람이 병원 신세에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흩으셨어 하나님이. 이게 흩으심이 사는 길인가 죽는 길인가. 자, 1개월 지나면 일어날까? 2개월 지나면 일어날까? 3개월 지나면 일어날까? 3개월도 아니었어요. 4개월, 5개월. 아니, 자그마치 8개월 동안, 거의 1년이 아닙니까? 거의 1년 동안 말이죠. 코마 상태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는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코마 상태여도 귀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귀는 남는데요. 다 듣는 데가 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장모님이 그 사위가 있는데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8개월 동안 못 일어나고 누워있고 그 앞에서 이거 산소호흡기 떼. 너도 살아야지. 우리 장서방은 이제 끝났어. 못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너 이제 산소호흡기 떼고 너도 더 살게 찾아. 이거 사. 장모님이 이제 푸념하듯이 그 누워있는 앞에서 얘기한. 그런데 다 들었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식물 상태라고 말 조심하세요. 그러더니 장녀라가, 아이고, 우리 장모님까지 이러시나. 그때 장녀라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주여,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장녀나 정말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높은 곳을 주셨으면 영광 돌리고 진짜 교회 섬기고 이웃 사랑해야지. 내가 내 힘과 권력을 쌓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한 번만 살려주시면 예수 복음 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게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이 꼭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8개월 코마 상태였던 장요나에게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요나야. 아주 고막이 터질 것 같았대요. 요나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눈이 탁 떠지면서 일어났어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서 손이 움직여지고 발이 움직여지고 일어나셔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신 거예요. 목숨 걸고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사람을 친사랑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도와주면서 병원을 세워주고 유치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또 180여 개의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 현지인 목사님을 만들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의 사랑 나누자고 그렇게 지금 선교하고 계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 높은 곳에서 나한테 저기 바쳐. 나한테 잘 보이면 살려주고 나한테 못하면 죽어.
이게 행복할까요? 그때는 아주 좀 짜릿함만 있고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죠?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인생이 돼요. 베트남의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병원 세워줘서 또 그리고 학교 세워주고 유치원 세워주고 또 신학교 세워줘서 교회 세워줘서 예수 보고 말게 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는 그 모습,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물론 이 복음 전하다가 베트남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막 위협도 받고 하셨지만은 이게 더 예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바벨탑 쌓지 말자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참 귀한 말이잖아요. 모두 우리의 복잡하고 그냥 이기심, 욕심 이런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종하게 하니.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요 내 남편,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섬기게 돼요. 나눠주게 돼요. 도와주게 돼요. 희생하게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을 위한 바벨탑을 쌓지 않아서 망할 일도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기쁨의 삶,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쌓으면 망합니다. 주 예수 믿고 섬기고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